오늘도 가장 복된 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소위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내가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복,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 그럽니다. 신령한 복이 도대체 무언가?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는 것 복이다. 신령한 복입니다.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12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로 말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만 찬송다운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한 20년, 30년 전에는 코미디언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부르고 CD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세상 노래는 아무리 잘 불러도 찬송을 찬송답게 부를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만이 찬송다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3절 다시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찬송의 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루에 7번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하루에 7번 찬송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고 작심하고 해야 하루에 7곡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뭡니까? 4절 소개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함 받은 것, 신령한 복 받은 겁니다. 나를 택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했다는 말을 5절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선택받은 것,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 선택받았다, 예정을 받았다는 말은 인격체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인격체는 하나님이세요. 천사가 인격체입니다. 사람이 인격체입니다. 이 인격체들에게는 예정이 적용되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신령한 복 중에 하나 그 다음 얘기합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죄사함 받은 것을 보고 8절을 소개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이 속량을 뭐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9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죄사함받은 것, 선택받은 것, 예정된 것,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성경은 비밀을 여러 번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고 예정을 입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공개된 비밀이지만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깜깜한 비밀입니다. 모릅니다. 그들은.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 선택받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모를 수밖에 없는 이 죄사함, 속량함 받은 것, 비밀이랍니다. 비밀. 10절 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뭘로 통일됩니까? 뭘로?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으로, 선택받았고 예정을 입었고 신령한 복 받은 것, 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같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이 방법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저 방법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고백이 다 통일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을 11절 소개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업하시는 분들이 무척 어렵다 그럽니다. 40년, 50년 이끌어왔던 회사를 접어야 된다고 합니다. 접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자금줄이 딸려서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지원해 주실 수만 있다면 안 될 일이 뭐 있고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신령한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지원해 주시다는 겁니다. 부도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분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해 놓으셨는가를 읊조리는 것,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12절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 하나님이 영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소리 높여 읊조리는 영광의 찬송이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시는데요.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업의 보증이 됐다. 은행에서도 내가 돈 달라면 안 줍니다. 그러나 그 은행에 잔고가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와서 보증을 서주면 나에게 돈을 지급해 주는 것처럼 신령한 복은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됐다. 13절 그럽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정리합니다. 신령한 복이 뭡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찬송합니까? 선택받고 예정 입은 사람이 찬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령한 복을 받고 찬송을 합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찬송합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 영광의 찬송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을 친 사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사람만이 신령한 복으로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